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밤에 아버지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성취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드려지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모여 나오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초소초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그 예배의 초소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한번 이 시간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주여 일장을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감동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초소초소마다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그 가정마다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있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아버지 그 초소초소마다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원근각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알려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에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며 그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부르짖는 성도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강구함이 하늘의 보좌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아버지 치료하는 광선을 내리워 주셔서 아버지 육체의 질병으로 힘든 아버지 사랑하는 딸들에게 아버지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의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고린도 후서,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입니다. 1장. 우리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로 10절. 신약 성경 286조 고린도 후서 1장 8절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리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할렐루야. 다시라는 말이 참 좋아요. 다시 시작하자. 아멘. 늘 제가 새해를 이렇게 만나면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이게 지금 10여 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제가 외국인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이 대화가 되도록 다시 영어 공부하자. 계속 새해가 되면 제가 그렇게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권사님, 사모님 저 기억나세요? 인천공항 가가지고 전도했던 그때를 그때를 저는 그때의 감격을 저는 잃어버리질 않았어요. 다시 하나님 도전하게 하시고 몇 마디를 던질 수밖에 없었던 이 짧은 언어가 하나님 이제는 저들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특별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시 도전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이 언어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들을 보면 정말 부러울 정도로 언어를 빨리빨리 습득을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우리 김기리 선교사 같은 경우도 그 파라과이에 가서 물론 오랜 시간 동안 있었잖아요. 선교사로. 그런데 그 오랜 시간 있으면서도 이 스페인어를 조금 할 정도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과라니어를 쉽게 이제 파라과이에 있는 원주민들이 쓰는 토속 언어예요. 그거를 몰라요, 대다수가. 이 한국인 선교사님들. 그런데 이 김기리 선교사가 그 땅에 있는 토속 언어를 습득을 한 거예요.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과라니어를 습득을 해가지고 아마 제가 그때 갔을 때도 이 과라니어 때문에 그 아시온인가 거기에 거기에 무슨 교회예요? 거기 사랑의 제일교회인가? 거기에서도 이 김기리 선교사를 교육전도사로 이렇게 채용할 정도로 과라니어를 몰라가지고 성도들이 원주민들을 전도를 해도 못 받아요. 그 정도로 아주 그 과라니어가 좀 배우기가 어려운 그런 언어인데 빨리 습득을 하더라고요. 이 이유를 보니까 현지인들이잖아요. 과라니어를 사용하고 있는 현지인들하고 막 부딪히면서 사니까 자연스럽게 습득이 돼요. 그러니까 언어는 부딪히는 게 좋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또 다른 언어가 있죠. 이 또 다른 언어, 하늘의 언어, 믿음의 언어.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의 언어는요 마찬가지예요. 습득을 하려면 여러분 부딪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으로 부딪히시고, 할렐루야. 삶으로 부딪히시고,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언어가, 하늘의 언어가 열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오늘 저기 김기리 선교사가 이제 동생네 집에 있다가 이렇게 독립을 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이제 조카들하고 또 그 동생 남편하고 같이 지내는 게 좀 어렵잖아요. 한 가정에서. 그래도 거기서 한 몇 개월은 살았으니까 이제 좀 독립해서 나와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좋은 또 이렇게 방을 구하게 됐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신방을 가서 기도해주고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제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 믿음의 언어, 믿음으로 산다는 거. 그게 뭔가 부딪히는 거다. 부딪히는 거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저희 아내랑 선교사님이랑 저랑 얘기를 하다가 20년도 넘었을 거라며 한 10년, 한 10여 년 정도 됐어요. 저 필리핀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 이정수 선교사 있잖아요. 이정수 선교사라고 그 선교사의 남편의 형 되시는 분이 부천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좀 은사가 많아요. 그래서 금요 집회 시간에 꼭 이렇게
특별히 일반 성도님들한테는 이 예언 기도를 잘 안 해주셔요. 왜냐면 시험 받을까 봐. 근데 목회자들한테는, 사역자들한테는 그냥 하나님의 감동 주시는 대로 막 내뱉어 버리니까 당신이 뭐 시험 받든 말든 상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역자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저희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받게 됐는데 그때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한상규 목사는 욱하는 거를 버려라. 에이! 하고 이런 거 버려라.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처음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저의 삶 속에서 욱하는 게 있어요. 막 제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주변에서 막 반대를 하고 그러면 에이! 안 해버려. 에이! 나 몰라.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 안에. 그리고 욱하는 게 있어요. 욱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우리 종에게 그 욱하는 거를 하나님이 훈련시켜주고 다스리시고 그래서 그거를 없애게 만드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잘 몰랐었는데 뒤로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저에게 그런 성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욱하는 성정이. 그래서 이걸 버려야 되지 않나 하면서도 뭐예요? 운전대만 잡으면 욱하는 게 막 확 올라와요. 이 운전대만 잡으면.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같이 동승하고 있는 아내가 늘 저한테 당신은 참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에게 자녀가 있었으면 정말로 아주 나쁘끄러울 정도로 아이들이 교회에서 내가 이 차 안에서 욱욱하는 그런 모습들을 애들이 보고 그대로 한대잖아요. 교회에서 성도들 앞에서 막 욱욱 하면은 우리 어르신들은 다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없는 게 은혜다. 없는 게 은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제가 이렇게 감추고 있고 또 저의 모습을 양파 껍질처럼 다 감싸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이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다 들춰나면은 여러분들도 참 힘이 들 거예요.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 정도로 저의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계속 부딪혀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깨지는 거예요. 삶에서 계속 부딪혀야 믿음의 언어가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계속 도전하십시오. 믿음의 언어가 하늘의 언어를 우리가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부딪혀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지방에 계시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드디어 교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부산에서 세계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여기 경기도권에서, 저 강원도권에서, 대전에서, 저 순천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헌법소원을 지금 세계로 교회가 냈잖아요. 이제 우리가 싸우겠다.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이 방역이라는 것이 너무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래서 지금 세계로 교회가 당회와 목사님들이 또 교회인들이 한 마음이 돼서 우리가 이 시대에 선구자 역할을 감당하자. 이 싸움에서 지더라도 우리가 후회는 없다 하고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했고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많은 그 크리스찬 법조인들이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싸운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힘을 얻은 많은 교회들이 각 처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살리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멘. 아멘. 물론 교회도 살아나야겠지만 성도님들도 신앙이 살아나요. 아멘. 아멘. 아멘.
기도가 다시 살아나야 돼요. 찬양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주는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선교를 하다가 당하게 되는 그 고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이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던지 죽을 만큼 심한 고난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만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쉬우면 좋을 거예요. 어렵더라는 거죠. 계속 도전에 들어오고 계속 우리들을 충동질하고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딸들로 살아나기가 녹록지 않는다. 오늘 바울이라는 이 한 명의 성도조차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성도로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구별되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내기가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나는 그 나라까지 떨어져 봤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한 성도로 그렇게 구별되고 거룩한 존재로 세워져 가기 위하여 여러분 이렇게 죽기까지 여러분 싸워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한번 도전 받아봅시다. 바울 사도라는 이 한 성도의 이 고백대로 우리도 한번 도전을 받아보자면. 아멘. 아멘. 바울 사도가 오늘 이 죽기까지 그러한 엄청난 고난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영적 원리에 대하여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나라는 존재를 명확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인식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전쟁 용어에서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멘이시죠? 아멘. 예. 요즘 현대사회는 또 정보화 시대라고 그래요. 정보화 시대. 그래서 정보가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정보가 얼마만큼 확실하냐, 이거에 따라서요, 이 힘의 원리가 쏠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강대국들이 많은 곳에 투자를 하는데 그 중에 어떤 곳에 투자를 해요? 이 정보를 취합하는 그러한 곳에다가 이 투자를 한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라는 그러한 하여간 회사, 그 전기차예요, 전기차를 만드는 그 회사인데 그 회장하고 뭔가 이렇게 좀 협약을 해가지고 이 회사에서 위성 있잖아요. 하늘에다 쏘올리는 위성 로켓, 이거를 몇십 백발을 쏘았어요. 미국에서, 이 회사에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뭐 일주일에 한 대씩 꼭 쐈어요. 오, 로켓으로. 와, 지구에다가 올려버리고 우주에다가. 근데 나중에, 야, 이거, 많은 음모가 있었어요. 이 위성 가지고 외계인들이 오는 걸 우리가 미리 발견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에서 그렇게 많은 위성을 쌓아 올렸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에 요번에 알게 된 것은요, 이게 보니까 군사위성이에요. 군사위성. 우주를 보는 게 아니라 지구를 보는 거예요. 지구를. 이 위성들이 온 지구에 있는 온 나라들을 다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국제경찰로서의 역할을 이제 정보를 정확하게 취합하여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 요원들이 그 나라에 가가지고 정보를 취합해서 그걸 가지고 미국 군대가 움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우주에서 위성으로 다 관찰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군대가 움직인다. 그러니까 꼼짝 말아요. 꼼짝 말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현대사회는 정보예요. 정보 전쟁. 여러분 믿음 안에서도 이 정보 전쟁인데 이 정보 전쟁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볼 줄 알아. 이게 바로 믿음의 정보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볼 줄 알아야 그래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시편 139편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 고백이 제가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구나 이 정도로만 다가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는 것 이게 믿음의 정보력이라면 이 시편의 이 고백은 바로 정보에 대한 명확한 제시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 믿음의 정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모든 요소들을 만드셨어요. 어디서요? 어머니 뱃속에.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하나님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하나수 집사님 하나 제가 질문할게요. 허행수 집사님 이 허리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쩔뚝쩔뚝 하잖아요. 수술 때문에 고관절 그래 잘 못 걷잖아요. 근데 한 3일 동안 어땠어요? 허 집사님이 좀 걷는 게 좀 편해졌어요? 아니면 예전과 똑같아요? 못 느꼈는데. 못 느꼈어요? 아이고 참말로. 내가 3일 동안 내가 이 엉치가 얼마나 아픈지 그날 제가 이렇게 예배 끝날 때 허집사님이 나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허집사님이 허리를 붙잡고 막 기도하라는 거예요. 막 쓰다봐주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허집사님 불러가지고 요 앞에서 허집사님 여기 엉치 쪽에 아프시죠? 거기를 제가 막 비벼줬어. 그리고 나서 제가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막 여기가 아파. 막 아파요. 이게 뭐냐면 치유하는 은사는요. 상대방이 아픈 부위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 내가 똑같이 아파.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나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허 집사님이 나았어요. 아멘. 물어보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걷는 게 편안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이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이 말씀만 붙잡아도 하나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 나의 모든 요소를 하나님 지으셨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장로님이 연말에 저에게 약 하나를 선물해 주셨어요. 비염 때문에 힘들어 하시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드셔보시라고 탁 주셨어요. 한 2번인가 3번인가 먹었어요. 괜찮아요. 깔끔해졌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재채기, 콧물 이런 게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걸 제가 왜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이에게 하나님도 감동을 주고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전달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에게 가장 맞는 또 치료제를 하나님이 보내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이경순 집사님 동생분 이 눈 시신경 척수염 때문에 이게 이제 시력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고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 시신경 척수염의 권위자인 그 의사 선생님을 이경순 집사님의 아는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가 됐다고요. 그래서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이 됐다 그랬잖아요. 저도 그 소식을 딱 듣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나님, 이 시신경을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통해서, 간호사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처방을 내려주는 그 의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 동생분이 속히 치료받게 해주십시오.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워요. 놀라워.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은 이것뿐이야 라고 하지 마시고 다 열어놓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동으로 쓰신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그 하나님이 쓰시는 감동을 우리가 확실히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려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말씀을 붙잡으시면 시편 139편 18절에 내 내장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걸 붙잡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그런 장기들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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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열어주시라고 그랬잖아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미국의 많은 미국의 의학 매체 중에, 이 의학도 중에 많은 분들이 이 크리스찬들, 특히 믿음 가지고 찬양 부르는 사람들,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들, 치유의 속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똑같이 약을 처방해도 이 사람들이 속도가, 완쾌되는 속도가 더 빠르더라.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는 존재, 믿음의 정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걸 먼저 명확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분명한 답이 있어야 돼요. 명확한 답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 안에서 나는 누구다. 명확한, 주님 안에서의 나는 어떤 존재다 라는 것이 명확해져요. 오늘 본문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멘.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 고난이라는 것이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했다. 도대체 어떤 고난이기 때문에 그런지 여러분 혹시 감이 가세요? 감이 오세요? 살 소망이 끊어진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마지막 나락의 자리에서 그 고난이라는 것이 살 소망까지 끊어버리게 하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 자리에서 오늘 바울은 무엇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의 절대 의존, 하나님의 절대 의존을 갖게 되더라. 네. 하나님의 절대 의존. 다른 거 붙잡는 것이 없어요. 그 마지막 나락의 자리에서 바울이 그 믿음이 회복되는데 그 믿음이 어떤 회복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의존. 하나님만 붙잡는다. 하나님만 붙잡는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얼마나 자신이 연약한지를 다시 한번 자연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이 세상사를 바라보면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기도예요. 그리고 오로지 나는 없어지고 그분만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최고는 내가 없어지는, 그리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쓰는, 그게 바로 하나님 절대 의존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자리는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고난이라는 것이 나로 하여금 살 소망을 끊어지게 하는 그 마지막의 자리, 나락의 자리까지 내려갔을 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의존이 생기더라.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 그러한 자리에 내려가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한 자리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올라오고. 두 번째, 바울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따라해봅시다. 건지신다. 건지신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건지신다. 건지신다. 아멘. 이걸 바울이 몸소 경험을 한 거예요. 아멘. 네.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고 막 돌에 맞아 죽고 막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의 자리에서도 눈을 떠보면 누군가의 집에 보호를 받고 이렇게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을 악한 자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유대인들, 지금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예배를 그들은 안식이 있잖아요. 안식. 절대 그들은 안식을 빼먹지 않아요. 아무리 귀중한 사람하고 만남의 시간이 있다고 해도 금요일날 이 안식일을 지키는 날에는 자기가 그곳에 가는 게 아니야. 그들을 데리고 와요. 가족 예배 시간에. 그래서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요.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 그것도 중요한 사상이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 바로 정보예요. 정보.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안식일 날 모든 정보들이 공유가 돼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나서 그들이 뭐 하겠어요? 예배드리고 식사 나누고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하루 종일 그 다음날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고급 정보를 나누는 거예요. 계속 나누는 거예요. 서로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해요. 남자. 그래서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13세에 성인식을 할 때 가족들, 친지들이 다 모여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이 13세 누구 아무개의 아들이 성인식이 있어 그러면은 친인척들이 다 막 전국 전 세계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성인식날 뭐예요? 축하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돈을 줘요. 돈을. 성인식 한 봉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봉투에다가 성인식 날 이분들이 돈을 넣어줘요. 그러면 그 성인식 날 돈이 모이는 게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에서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까지 그 정도의 돈이 모여요. 그러면 13세에
그 큰 돈이 이 아이에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그 13세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배웠던 경제 훈련. 그러면 뭐 내가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투자를 하는 거고, 나는 더 견문을 넓혀야겠어 그러면 그거 가지고 여행을 떠나고요.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13세 때.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이 경제에 돌아가는 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날 모이면 계속 고급 정보들을 나눠요. 서로. 그리고 내가 뭔가 창업을 하겠다. 그러면요, 야, 그건 안 돼. 야, 될성 싶은 나무는 떡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어. 안 됐으면 싶은 떡잎은. 근데 거기는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너 창업해? 내가 도와줄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아마 너에게 쓸모가 있을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너에게 아마 창업하는데 투자를 하면 도움이 될 거야. 계속 밀어주는 거예요. 계속.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경제관. 그 페이스북 창업자 누구죠? 저커버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자기 재산이 3조 뭐 하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네. 그런데 자기는 자기의 돈을 90% 이상을 다 사회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 환원하겠다. 99%. 99%의 돈을 다 사회에다 환원하고 1%만 자기 딸에게 물려주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99%의 자기의 돈이 사회에 환원이 되면 그 돈으로 사회가 아름다운 복지를 이루어서 정말 살기 좋은 그런 사회가 돼서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내 딸이 행복하는 것을 보는 걸 내가 꿈꾼다. 이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경제관이 있어요. 내가 투자해서 당신이 행복하고 기뻐? 그럼 나도 당신 때문에 기뻐. 나도 당신 때문에 행복해.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관.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어요.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된다. 너는 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너가 어디에 가든지 너로 인하여 복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복이 흘러갈 것이다. 근데 그 복을 우리는 나의 복으로 생각했었어요. 우리의 복. 네. 그게 아니에요. 내가 환원함으로 말미암아 지역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울 때 그 모습을 보는 내가 기쁘다. 완전 딴판이죠? 여러분. 성경의 경제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 개념하고는 완전 딴판. 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를 건지신다라는 고백. 네. 자기가 다 빈털터리가 돼도, 네? 그렇게 돼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건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할렐루야. 그랬더니만 이 바울이 받은 것으로 족한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일해서, 내가 벌어서, 내가 이제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겠다. 내가 이제는 자비랑 선교사가 되겠다. 거기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경제관이 조금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여러분, 확 쥐고 있는다고 내게 되지 않더라고요. 이거를 잘 쓸 줄 알아요. 못 쓰니까 자꾸 움켜집니다. 제 아내가 이번에 하나님 앞에 이 돈에 대한 훈련을 엄청 싹하게 막 받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어요. 아주 제가 예전에 저였으면은 아마 혼냈을 거예요. 그냥 막 화도 내고 막 그랬을 텐데, 본인 입으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내가 훈련받고 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훈련시킨다는데 제가 뭐라고 그래요? 제가 뭐라고 어떻게 해요?
우리 훈련 잘 받자. 당신이 훈련 잘 받을 때 나도 훈련 돼. 나도 같이 받자. 늘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곳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이 정도쯤 됐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니까 막 나락으로 그냥 확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훈련하는 동안. 네.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훈련 받아요. 네. 여러분 어떤 훈련을 지금 받으시고 있으세요? 네. 나를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의 내가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지 명확하게 여러분이 기록해 보세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는가? 그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버리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건지신다. 할렐루야.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올 2021년도 한 해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훈련을 받고 있고 나는 어떤 자리에 있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시고 그리고 신앙의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다. 내가 그때 하나님이 나를 올리실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잘 훈련받게 하시고 그 훈련된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이 일당백으로 세상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함께 간절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창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새겨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잘 훈련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건지심을 받아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긴 아버지 육체의 질병으로 아버지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아버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히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또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장벽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의 문을 쓰러뜨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